너무 은혜롭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금 더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이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삶인지를 한 번쯤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나를 알고 그리고 너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실제로 직장에서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몇 명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내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됐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면접관을 들어가 보니 네가 면접 볼 때가 생각이 나더냐? 그때의 너랑 혹은 그때의 마음이랑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면접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니 친구가 얘기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요즘 친구들 정말 답도 없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 그러니 예전과 지금이 가장 큰 차이점을 굳이 꼽으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니 그저 좋아 보이는 것만 표현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PR하는 것만 남아있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의 부족함이 이 직장에서 어떻게 채워질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는 반면에 지금 내가 잘하는 것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잘하는 것이 막히고 꺾였을 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저라는 사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특이 혹은 특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던 얘기, 정말 특이하다, 정말 조금 안타까운 표현으로는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정말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항상 고민합니다. 뭐가 그렇게 특이한 걸까?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걸까? 근데 이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모르는 이유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단 한 번도 이 삶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제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알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 역시도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면 총체적 난국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꺼낼 때 꼭 한 번씩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 진짜 집에 가면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있으면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저보다 더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압니다.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특이하거나 이상하다거나 특별하다는 것을 크게 몰랐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한 것들이 있었구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문제가 없었으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불편함을 주고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구나.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의 부족한 부분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에게 권면을 하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간증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그런 부분으로 바울이 디모데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 목회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들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앞서 제일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머물라는 권면 자체가 지금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나는 그 권면이 확실하다, 그러나 네가 거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귀한 가르침인 거죠. 이걸 모두가 알 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떼는입니다. 라떼는. 바울도 이렇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것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너 역시도 이런 걸 지킨다면 앞으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너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거짓 교훈을 들었으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거짓 교훈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 삶 주위에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완전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은 아직도 돈을 믿죠.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 권력, 그리고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능하죠. 물론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게 나의 삶을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이끌고 나갈 수는 있으나 이 죄성이 가득한 나의 본성만큼은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바꿔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얘기보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감사함. 그 감사함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 않아.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능통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흠이 없음을 믿고 스데반 박해하는데 옆에서 동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끝까지 쫓아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바울이 언제 변하게 되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난 뒤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이 드려지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있었던 자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잘 알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리고 쟤도 알지 않냐? 나는 비방자였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비방했고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고 그가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아주 시니컬한 비방자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박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끌어다가 옥에 가두든 아니면 때리든 아니면 이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을 계속 만들어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행자였고 자신이 여태까지 행동해왔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모를 때에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 변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쓴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픈 손가락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삶 속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회자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맡기신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나는 과연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피할까라는 생각부터 들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부분이 들춰지거나 저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듯 나의 쓴뿌리를 직면하게 되면 먼저 제일 선택하는 게 도망이죠. 회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가요? 나를 잘 아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인식 하에 그것을 고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가장 먼저 치료가 되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그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나는 지금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 마음 때문에 몸은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료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나의 감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으며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나의 문제를 직면하는 이 단계가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서 그 문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 건지, 어디에서 느껴지는 건지, 나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이 시간에 머물러야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직면하고 머무르게 된 후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느 누군가의 대화에 있어서 솔직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꺼내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이유를 굳이 꼽으라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꺼낼 때 책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거죠.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영적 부모가 된 바울이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나 근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너무 부족했어. 나 지금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여도 전에 나의 삶은 진짜 솔직히 밑바닥이었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때 나의 그런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거야. 그런 내가 지금은 사실 자유로워졌어. 전에의 문제, 물론 나의 문제였지. 전의 잘못들, 물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과 중심과 기준을 정하게 됐어. 그 뒤로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안에 문제가 있고 나의 안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할 때 사람은 의식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도, 공동체에게 얘기할 때도 나의 잘못은, 내가 행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의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나 봅니다. 나의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감히 남들에게 그 쓴뿌리를 해결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여태까지의 행보와 여태까지의 표현들을 빌어보며 바울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자존감입니다. 정말 완성된 자존감은 나의 부족한 부분도 인정할 줄 아는 거죠. 나의 잘못 역시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품지 않는 채로 나를 믿는 것은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목회자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본으로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14절 말씀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이들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은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죽어 마땅한 내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자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인간인 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요. 얼마나 나빠 보였겠어요. 한 번만 걸려라 저거 진짜 내가 언젠가 잡히면은 끝장을 내버린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친히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맡기실 직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 속에서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만난 이후에 아, 내가 전부 다 잘못됐었구나. 그냥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길 모두가 부정받아 마땅하구나. 아,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것을 옳다 여겼지? 그럼 내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문제점이라 여긴 이 시점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나오나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표현하나 실제적으로 나의 삶은 멈추어 있는 거죠. 멈추어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게나마 흐르더라도 건강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매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됐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를 꾀하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봉사 혹은 섬김의 자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명하지는 않을까? 나를 선택하지는 않을까? 내가 간택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 이제 변화됐잖아요. 이제 우리
변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청소년부는 열려 있습니다. 국내 전도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역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언제든지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가는 길마다 핍박이 예정되어 있고 잡혀갈 것이 예견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박해받고 내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내가 다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삶을 청산했으니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건강한 사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목회자이시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전도자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을 의지하시고 믿어주세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바울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디모데가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1절 앞부분에는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야, 그거 거짓 교훈, 그건 믿으면 안 된다. 너 조심해야 된다. 너 그거 혹했다가는 완전 큰일 난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으셔. 그건 진짜 믿을 만해. 그거 믿고 그거 따르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든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 그 믿은 말을 모두에게 주신 것을 알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특정 지어서 준 믿은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만약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이미 가루조차 남지 않았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온 믿음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전 같았으면 기회조차 없었을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직 많이 고쳐야 돼요. 아직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바뀌지? 내가 변할 수는 있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의 삶을 묶고 있었다면 이제는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나라고 못할까 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1호였어. 내가 그 수많은 죄인 중에 줄을 세워보면 내가 단연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내가 변했다고. 모두가 변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이셔. 혹시 무서워? 혹시 걱정돼? 혹시 안 될까봐 꺾이고 무너졌던 그때가 자꾸 떠올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바라봐.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셔. 이런 나도 쓰임받고 있잖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으로 나가셔 이 말씀에서 쓰임받게 된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바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인정하고 믿을 때입니다. 그 인정하고 믿는 게 무엇이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후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분, 예수님 그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 솔직히 본이 되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 과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얼만큼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동이나 그 교훈은 솔직히 말씀드려 힘든 것을 이겨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와, 그렇게 밑바닥인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아, 정말 이 삶은 교훈받아 마땅하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이 시간을 이겨냈구나.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교훈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맞설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라는 표현, 목회서신이라는 것, 어떻게 볼 때는 그 단어만 생각했을 때는 관용론적 표현으로 의미를 해석할 때는 뭔가 좀 특정한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무언가 이해가 될 법한 말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시는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지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짓 교훈을 조심하고 그리고 나의 안에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잘못되고 문제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해.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함은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마지막 결과물로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실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앞서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얻은 것들, 삶에서 누리는 것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길에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길 축복합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 아닙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는 믿음의 지도자, 그 믿음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건강하고 바르고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신현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후학들을 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후학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